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정령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실수한 자, 잘못한 자, 믿음이 적은 자, 참으로 못난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옆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내리치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바로 보는 순간에 이내 그냥 물속에 빠져서 호우적대는 베드로의 그 장면이 나오죠.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장면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반복되는, 오늘 말씀과 그 장면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제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보면 24절 다 왔죠? 그럼 같이 읽어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스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역풍을 만난 거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는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이제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물결을 인하여 큰 풍랑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5절이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은 새벽 한 3시, 4시경, 정말 가장 그 밤이 깊어졌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막 이제 풍랑이 일고요. 큰 바람이 불고, 그러니 별도 안 보이고 달빛도 없고 그야말로 아주 칠흑같이 그 어두운 그런 이제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이제 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제자들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살기 위하여 힘겹게 살기 위하여 노를 젓고 괴로이 노를 젓는 이 모습, 그야말로 아주 처참하고 아주 참담한 처량한, 매우 처량하고 처참한 그런 광경입니다. 그 광경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결국은 예수님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그 환경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제가 처량하고 참담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문제 해결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참담하고 아주 처량한, 그렇죠? 배가 깨어지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이 풍랑 속에. 그래도 살기 위하여 정말 괴로이 노를 젓고 힘겹게 이 노를 젓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정말 처량하고 아주 처참한 그런 광경이에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냥 냅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꿈을 꾸고 주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봐봐요. 그 26절에 역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잖아요. 읽어봐. 26절.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러죠.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들이 영적인 눈이 제자들도 뜨이게 돼요. 여기는 아직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뭐예요? 지독하게 제자라 할지라도 제자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지독하게 현실만 봐요. 지독하게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매이게 돼요. 신자라 할지라도. 진짜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사와 기적과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안타깝게 아직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그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독하게 지금 풍랑 속에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자신들의 그 모습만 보고 진짜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 이 들려오는 그 생각나는 것이 이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이 영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이제 주변의 그런 얘기들 지독하게 현실만 보고 지독하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 이제 내려오는 전설이 뭔가 하면은 이 갈리오 호수를 건너갈 때에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라 그러고 깨어질라 그러고 그 풍랑에 그때 유령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풍랑을 만났을 때 유령이 나타나면 이제 다 죽은 줄 알라. 배가 깨어지고 침몰하고 다 죽는다. 이런 전설이 영락없이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상황이 끝난 거다. 다 죽는다. 이런 전설이 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바로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도 몰라보고 이들은 뭐예요? 지독하게 현실만 보고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현실 속에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이에요. 믿어도 교회 오래 다녀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 소문만 그 전설이 이제 얼른 생각이 나고 그 전설에 이제 매여버리게 되고 지금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상황이구나. 이제 다 죽었다. 그래서 비명을 질러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 이 상황 아시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절에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시작.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그렇죠? 그랬더니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보세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좀 걸어갔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죠?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이제 30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예, 바람을 보고. 바로 요 장면이 베드로의 실수요, 베드로의 잘못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매우 못난 모습이에요. 저 앞에 신앙이 못난 자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레마가 임한 것이거든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마가 임한 거예요. 주님 맞습니까? 주님 맞으면 나더러 나에게 오라 하소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라! 이 베드로에게 레마가 임한 거예요. 레마가 임하면 이때 이 주변에, 레마가 임하면 주변의 모든 무생물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이 음성을 들어요. 물이라든지 주변의 공기까지도 이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 천지 창조할 때 그 창조주의 음성이 아니더냐? 어떤 상황이냐? 서로들 왜 창조주의 음성이 우리가 듣는 거 무슨 상황이냐? 아주 작은 그 주변의 공기라든지 어떤 물이라든지 원자, 분자, 원소까지도 다, 무생물까지도 창조주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이거든요.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예요. 창조 사역에 가장 전면에 나선 것은 그 협력 사역이죠. 성부 하나님이지만 거기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 사역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셔서 목소리로 이 천지간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존재하는 모든 무생물까지도, 광물까지도, 이 원자, 분자, 원소까지도 그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난 거예요. 모든 것이 산이며 들이며 동물이며 다들 이 세상의 이 우주 공간 모든 그 행성이며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생기고 말씀하심에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동일한 음성이 그때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물도 이 무슨 음성이냐, 자기들끼리 수군수군대고 막 그러면서 창조주의 음성, 천지 창조할 때 그 음성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야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 오라 한 음성이야.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의 음성이라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단위들이, 물은 사람이 우리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떠받쳐야 돼. 특별한 장력이 우리한테 형성이 돼야 돼. 다 준비하고 다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걸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런 구절들은.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복음주의자들이잖아요. 우리 신신학자 날라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마가 임했어요. 레마가 있고 로고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뭐 부흥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작전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우리가 특별 기도회 우리가 이제 가을에 한다고 했죠. 성령 대망회 한다고 했죠. 그때 레마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그 기록된 말씀, 내 손에 들려진 성경, 요거는 그 가능성의 모든 이제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 여기에서 이제 레마를 받아야 돼요. 레마를 받아야 돼. 바로 요 레마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성령 충만에 충만 기도에 참여했다가 찬양하다가 성경 읽다가 정말 이 말씀이 불방망이에 대해서 완고한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마음을 불방망이에 대해서 다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깨트리고 자아를 깨트리고, 또는 이 마른 풀에 이 횃불을 던지면 확 붙듯이 내 마음을 그때 기도하다가 아주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진짜 나라고 한, 나 개인적으로 내가 받는 나에게 창조주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그날 깨달아졌다, 이 레마를 받은 거예요. 목사들도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로고스로 이제 설교하는 경우가 있고 레마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레마를 받아서 설교를 하면은 그때는 달라요. 더 은혜가 되고 정말 설교자도 하면서 은혜 받고 듣는 자도 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레마는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오라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모든 그런 그 원소들, 분자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창조주의 음성, 이게 창조주의 음성이 아니더냐? 천지창조할 때 그 음성인데 무슨 상황이냐? 자기들끼리. 지금 갈릴리 호수잖아.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오시는데 베드로 보고 오라, 너도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요. 그래, 파악됐다, 알겠다. 모든 것이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레마를 받아야 돼요.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레마를 받고 건축을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중간에 정말 공사가 몇 달 멈춰가지고 녹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거기서 내가 왜 이런 공사를 시작해서 이런 이제 고생을 하고 자기가 거기서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그러나 레마를 받들고 가면 주변에 동남풍이 부나 서북풍이 부나 눈보라가 치나 집채많은 파도가 내 귓전을 때려도 레마를 받았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사로잡혀서 마음 뺏기고 막 생각을 그냥 환경 속에 묶여버리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순간은 우리가 그 레마를 받으면 연 띄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바람에 연을 띄우면 얼마나 그 연이 쫙 공중으로 올라 잘 날아갑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이 레마를 놓아버리고 주변 환경에 또 마음 뺏기고 사로잡혀 버리면 그 줄 끊어진 연이야. 너플. 그러니까 집채많은 파도가 확 내리치니까는 거기 바라보고 마음 뺏기고 시선 뺏기고 베드로가 말해. 그냥 줄 끊어진 연마냥 너플 이제 지갈 때 가듯이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꼬르륵 빠져들어간 거 아니에요. 줄이 끊어진 연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건축할 때 본인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건축에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건축이 이제 완공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건축이 되잖아요. 내 말을 붙잡고 가면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 헷갈리게 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오히려 응답받고 가는데 응답이 내 말을 받은 거예요. 그 같은 거예요. 가는데 별일이 생겨도 응답 받았으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완공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그분 보고 다른 목사들도 뭐 큰 예배당 짓고 내 말을 받지 않고 자기도 녹물 아래 뚝뚝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살할까까지도 다 생각하고 그러나 완공이 못 되고 그냥 교회가 이 부도가 나버리고 목사는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말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참으로 신비한 소리 같지만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옛날 얘기인데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아프리카에 큰 호수가 있대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우리도 그만한 믿음 되는데 우리도 뭐 못 걸을 소냐? 한복판에 이르러가지고 보트에서 내려서 퐁당퐁당퐁당 물에 빠져서 여러 명이 죽었다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 이제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에 요만한 그 가심란에 났어요. 조그만하게 그런 얘기들이. 레마를 받아. 본문에서도 레마를 받았으면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옆을 이제 기천을 이제 때리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고 시선이 뺏기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소문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파도 속에 파도 골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요만큼 머리카락만 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줄 끊어진 연이야. 그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너무나 신앙인으로서 내 말을 받았으면서도 이거는 너무나 참으로 못난 자고 이게 베드로의 실수예요. 베드로의 잘못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4장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에 빠진 베드로를 끄집어내 주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이 온전치 못한 믿음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여줘서 너무너무 못난 모습인 것입니다. 레마를 붙잡고 나섰으면 끝까지 레마를 붙잡고 무리를 걸어가야지. 그럼 끝까지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받은 대로 그 응답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채만한 파도가 내리치니까 고개를 들려서 그 파도를 봅니다. 마음 뺏기고 시선 뺏기고 중심이 뺏기니 그게 이제 그 믿음이 안에 신앙줄을 놔버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내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이게 못난 자요, 실수한 자요, 실패한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못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어떤 상태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자꾸 환경이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믿음이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자꾸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 보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얘기할 때가 옵니다. 왜 중간에 불신자들 마냥 하나님 없는 자들 같이 그럽니까? 12 정탐꾼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요 두 사람과
또 산모아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10명의 그룹과 두 그룹으로 나뉘잖아요. 이 산모아가 이끌었던 10명의 그룹은 뭐예요? 이 백성 자체는 다 가나안 땅이라는 레마를 받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별일이 다 있어도 레마를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가나안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뭡니까? 환경을 바라봤던 자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독하게 현실만 가지고 그들 보고하는 내용이 하나님이란 단어 등장하지도 않잖아요. 지독하게.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도 현실은 알았어요. 산모아 일당이 한 얘기 할 수도 있었어요. 그걸 안 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같이 정탐하러 들어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잘 먹어서 그런지 키도 크고 정말 용사들 같이 보이고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진짜 봤을 때는 오합지졸이에요. 광야에서 찌들어가지고 제대로 먹기나 먹었습니까? 인간적인 주판을 놓으면은 산모와 같이 환경을 바라보면 산모와 일당같이 그들이 틀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환경만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두 정탐꾼은 뭐예요? 하지만 플러스 하나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 앞에 메뚜기다. 근데 열 정탐꾼은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메뚜기 자아상 같게 돼. 환경만 바라보고. 그렇죠? 내 말을 받아야 되고 내 말을 받고 나아가면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오직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자꾸 환경 바라보고 부정적인 소리하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형편없이 거지같이 돼버린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동남풍 불고 서북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열심히 살다 보면은 우리가 바라본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런 도전과 이런 소망을 좀 갖고 목표를 세우고 주 안에서 나아갑시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한번 봐요. 거기도 봐봐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여기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을. 이 주 앞에서 말이에요. 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적은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 39절 읽어봐요. 시작.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 얘기한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독하게 현실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4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죽은 오빠도 살아난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플러스 하나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앞에 붙는 형용사가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케 하신, 온전치 못한 것이 우리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어떤 분이라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 변목사가 지금 뻥치는 겁니까? 확대하고 과장하는 겁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돌아보고, 지금 믿음의 문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서론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그렇죠. 레마까지 받았으면서 지금 모든 파도며 물이며 지금 벌써 창조주의 음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은 움직인 거예요. 그 모든 작은 것들도 다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왜 파도를 바라봅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막 소문이 떠오르고 그 전설이 그 지역에 떠오르고, 딱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네. 풍랑에다가 유령까지 만났으니 영락없이 우린 다 뒤졌다. 그러니까는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그 주님 앞에 얼마나 이 신앙인이, 이 제자들이 못난 모습이고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이 잘못을 하였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얘기까지 베드로 건져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참으로 잘한 것이 있어요. 와, 요게 보이더라니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 14장하고 겹치면서 이 반복이네. 야, 오늘 본문에도 참 실수한 자, 이 믿음에 못난 자들, 이 잘못한 자들, 믿음이 형편없는 자들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상황도 왜 빠졌는가? 참 못났다. 이 주님 바로 앞에서 아무리 영원히 뜨이지 않아서 이제 그랬지만 참 이건 실수다. 이건 진짜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고 참 우리가 연약함을 애당초 갖고 있어요. 애당초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베드로가 잘한 것인데 이거는 베드로의 위대함이다. 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이 찌질이 같이 이 신앙인으로서 주 앞에서 참 못난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원체 이 베드로만 못났냐는 거예요. 베드로만 실수합니까? 베드로만 물에 빠져 들어갑니까?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딱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습니까? 참 못난 자고, 제가 그래요. 참 이 목사가 주 앞에 참 못난 자다. 참 얼마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믿음이 적은 자다. 베드로만 넘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도 없이 넘어지고 베드로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우리도 빠질 때가 많고. 근데 보니까는 레마를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는 이 베드로의 요거는 위대함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가
애당초 부족함을 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 베드로의 위대함, 이제 베드로가 잘한 게 뭐예요? 왜? 봐요. 30절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쵸? 베드로의 실수 때문에 잘못으로 온전치 못한 믿음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바로 베드로가 잘한 것이에요. 뭐예요?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테마는 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그 결정적이고 중요한 얘기예요. 구하라. 너무나 직설적이고 노골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빙빙 저 내 아는 저 당진 출신 목사가 있는데 한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어. 너무 둘러 얘기해. 나 그런 양반 처음 봤어.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는 항상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 없어요, 진짜. 그냥 그런 희한한 사람 다 있더라고.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찾는 이가 찾아야 돼.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그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거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이 비유는 너무너무 직설적이고 노골적이고 기도에 관해서, 그렇죠?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이에요.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확 이제 레마로 깨달으시더라고요. 100번 넘게도 봤죠. 이 장면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베드로가 실수를 하였어도, 잘못을 하였어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못난 모습을 보였어도, 심지어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어도 뭐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주님 말고 매달릴 때나 있나요? 갈 때가 있어요? 저 알려줘요. 저도 거기 한번 가보게. 주님 말고 있나요? 진정으로 주님 만나 구원 얻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직 주님 못 만났으면 계속 좀 더 다녀보세요.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네, 함께 나가셔. 이렇게 조절을 잘 해주시. 누구에게 가요? 누구에게 갈 데가 없잖아요. 좋은 데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요. 오직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보자고. 이 실수한 자가, 이 못난 자가, 믿음이 온전치 못한 자가 이렇게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요? 어떻게 해주시나요? 그렇죠. 이 즉시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게 깨달아지는지 확 왔다. 즉시네?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니 정말 그만 좀 의심하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31절 봐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해서 넘어옵니다. 이제 본론이었고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반복되어져요. 우리 마태복음 14장과 마태복음 17장이 반복되어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뭐 보면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니까 몇 절부터예요? 예, 14절부터 보면은 거기서도 실수한 자, 잘못한 자, 참으로 못난 자, 믿음이 적은 자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산 아래 남겨졌던 그 9명의 제자들이고 또 뭐예요? 간질 걸린 그 아들의 아버지예요. 봐봐요. 1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임종유 안수집사님이 1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예, 이 간질하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다 겪었던 것이죠. 주의 제자들에게 16절에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산 아래에 예수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산에 올라가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들이 올라가시고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부탁을 주님의 제자니까 부탁을 해보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간질 걸린 그 아이에게서 그 이제 귀신 때문에 그 간질이 왔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간질 치료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우리는 안 되네.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하다가 이제 멈췄어요.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 이 9명의 제자는 이제 축사 사역의 기본도 몰라요. 그거는 나갈 때까지 해야 돼요. 결국은 나가거든요. 그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의심이에요. 우리는 안 되나 보다. 뭐예요? 이거 믿음의 문제예요. 이들을 향하여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자들이요. 패역은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가르쳐도 자꾸 삐딱하게 가고 엇길로 가고 삐딱하게 가고 엇길로 가고 삐뚤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고 이 패역한 자들이요. 이것도 뜨끔하더라고. 우리가 아닌가. 정말 좀 전도회 안에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삐딱한 거거든요.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보면 노력하고 있으나 탁 치고 싶어. 그냥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그건 노력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 제가 이제 노력하는 자가 되자 이 노력자를 잘 쓰니까 옛날에 우리 아이들, 지금 아이들 말고 옛날 아이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잘 쓰더라고. 보니까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쓰더라고. 그건 노력하는 게 아닌데 진짜 전도회 안에서도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알겠죠?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실천을 하나도 안 하면서 이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 죽을 맛 아니에요? 아예 안 하면 안 하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신 앞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알면서도 지금 다 안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렇게 대표로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뭔 짓이냐. 쉽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 실수한 자, 잘못한 자,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 패역한 자. 이 패역하다는 단어가 막 삐뚤어지다, 엇길로 자꾸 가다, 불순종하다. 이게 우리 안에 자꾸 그냥 순수하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말씀을 받들어야 되는데 자꾸 뭐 들어도 못 듣는 척하고 엇길로 가려고 그러고 삐뚤어지고 자꾸 뭐 그런 너무 못난 자예요. 이 9명의 제자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게 9명의 제자와
거기 다 있던 그 무리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 못난 자가 9명의 제자와 그 아버지 17절부터 읽어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요 부분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이것도 은혜가 되고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겠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와,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치요? 실망하셨으면 나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도 신앙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주님 앞에 서보면. 그래서 이게 가슴이 확 왔더라고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그러니까는 여기 실수한 자, 또 잘못한 자, 참으로 못난 자, 믿음이 적은 자, 이 나구나. 9명의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도 아니고 바로 나구나. 우리구나. 그러고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베드로의 그건 위대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당초 우리는 연약해요. 그 연약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거는 베드로의 위대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마저 안 하면은 이제 이거는 진짜 가망이 없는 거죠.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위대함이에요. 위대함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참 말씀이 18절부터 쭉 읽어봐요. 임종년 식사님 시작. 예, 이게 병행 구절 마가복음 보면은 결국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쫓을 수 없다. 근데 제자들도 기도했잖아요. 뭐예요? 기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이 있어요. 큰 댐도 댐문을 열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가득 당기면 우리가 저쪽 할 때 목돈이 되면 목돈 마련해서 뭘 하고자 해서 목돈 마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기도도 저축이 돼야 돼요. 꾸준히 저축이 돼야 돼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본 봐도 그래요. 기도는 저축이 돼요. 저축이 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도 저축해야 돼요. 중간에 그만 좀 나가 떨어지지 말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이게 말씀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 뭐예요? 너희가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럼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 때가 하나님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나가 떨어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 수 없네 뭐 이런 난 사람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도 제자들에게는 실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단어를 써요. 우리 아들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망하였기 때문에 하실 수 없으면 당신 제자들 열심히 하였으나 땀 뻘뻘 흘리며 기도하였으나 귀신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요거는 주님 앞에 너무 이 아버지가 실수한 거예요. 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뭔 말을 고탐시로 해요?
그따위로 한단께 그런 거예요. 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배경이.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9명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아버지도 그렇고 결국은 예수님께 와서 그 아버지가 매달리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하셨으니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믿음 없는 저 믿음 있게 해주소서 우리 아들 고쳐주셔서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니 귀신이 떠나가서 간질이 나으니라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게 아버지는 실망을 했거든요. 주님 앞에 잔뜩 실망한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돼요. 어느 순간에는 실망한 자가 나을 수가 있어요. 실망했어도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잖아요. 이거는 그 베드로의 위대함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만 넘어집니까? 우리도 넘어지고. 베드로만 빠집니까? 우리도 그냥 허우적대고 빠지고. 우리도 신앙생활에 실망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주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매달렸잖아요. 이거는 베드로의 위대함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족한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 실망하고 있어도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 길, 우리가 찾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예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그 물에서, 그 시련에서 또 그 허우적됨에서 건진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실수한 자, 잘못한 자, 참으로 못난 자, 믿음이 적은 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깨달아집니다. 또 그 아버지가 실망하였듯이 신앙생활에 또 실망하고 있는 자가 내가 아닌가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참 연약하여서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그런 신앙인인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애당초 전제되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이제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실까? 그게 이제 바로 베드로의 그 위대함이라고까지 우리가 붙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여정에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살 길은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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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다시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크게 성공하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